민수기 20장 2절부터 12절까지죠. 제가 먼저 1절, 2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이곳에서 나오게 하여 이 양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서는 말할 수 없고 노아도 없고 너도 없고 성도 마실 수도 없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장으로 반석을 던지니 우리 반석으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리라.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함으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12절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다시 감사하고 제 아내가 잘 지금 회복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참 제 아내를 이렇게 보면서 아내가 없으니까 솔직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쁜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편안하더라고요. 들어갈 때도 그렇고 나올 때도 그렇고 긴장이 되지를 않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떤 분하고도 제가 좀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제가 그것을 옆에서 보면서 요즘에 제가 은혜를 받아요. 왜냐면 저는 사실 옆에서 더 긴장하고 제가 긴장하고 있는데 성자가 본인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가슴 아파하고 그러는데. 근데 그게 제 아내가 그동안에 그 성경 통독을 꾸준히 해왔거든요. 정말 한 5년 동안은 계속 성경 통독을 계속 해왔어요. 그때마다 성경을 읽고 나면 저한테 가끔씩 이렇게 같이 이렇게 드라이브 하다 보면 저한테 그날 읽은 성경의 구절이 생각이 나면 그때 그 이야기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저도 사실 제 아내와 함께 이렇게 그 드라이브 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그것을 자기가 느낀 것과 또 자기가 깨달은 것들을 막 얘기를 해주면 제가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야, 당신이 설교해. 정말 제가 은혜를 받아요. 근데 이번에 진짜 제 아내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그냥 쌓여진 그냥 어떤 내가 평안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평안한 게 아니라 말씀 안에서 쌓여진 그 믿음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을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서 자꾸 쌓여진 그 믿음이 제 아내를 저렇게 편안하게 만드는구나. 오히려 제가 더 옆에서 긴장하고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수술 들어갔을 때 제가 웃지를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장로님, 제가 그랬어요? 약간 좀 긴장한 느낌이 좀 있었어요? 저는 오히려 긴장을 하는데 제 아내는 오히려 참 들어갈 때도 편안하고 나오면서 나와서 제가 회복실로 들어가서 처음 만났을 때 제 아내가 그 첫 마디가 그랬어요. 여보 참 이상해. 좀 신기해. 내가 진짜 왜 그렇게 편안하지? 기도의 힘인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기도의 힘 믿으시죠?
기도의 힘이 없고요. 또 하나는 앞에 부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말씀으로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진 그 믿음이 제 아내를 그 수술대 위에서도 또 편안하게, 정말 평안하게, 자기도 이해가 잘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의 그런 마음이.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많이 보셔야 돼요. 우리 그냥 평안하지 뭐 이게 아니라, 막연히 그게 아니라 이게 차곡차곡 이 내공이 쌓여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차곡차곡 말씀이 쌓여가야 어떠한 상황 앞에서 턱 다쳐도 평안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너무 영광 올려드리고요. 여러분 계속해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요, 내 안에 나쁜 감정을 제거하자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나쁜 감정을 제거하자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요, 제가 지난 성탄절 이전에 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난 주간에 쭉 읽어왔던 그 본문 가운데, 통독하는 그 분량 가운데 한 본문을 선택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너희를 구별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구별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함께 보시는 말씀은 우리가 쉽게 경험하는 그 삶의 문제 하나를 가지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와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쉽게 경험하는 그 삶의 문제 하나를 다루면서 조금 더 거룩하여지기를, 조금 더 성화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저 또한 많이 걸리는 말씀이에요. 많이 걸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다시 한번 저도 결단하고, 또 여기 계신 함께 하신 여러분들도 함께 다시 한번 결단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내용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 사건을 잠시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제 물을 찾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으로 추산되어지는 그 엄청난 민족의 대이동, 광야에서 지금 대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죠. 광야에서 물을 찾기가 어렵잖아요. 200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민족이 대이동을 하는데, 그렇죠? 그런 상황과 현실을 감안한다 해도 그들은 지금 당장 이 물을 얻지 못하고 막 타들어가는 이 목마른 그 상황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분명히 광야에서는 물이 없다는 것은 그 충분히 감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막 너무너무 목마르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고 막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힘들고.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났으면 모세에게 소리를 치면서 다투었다라고 기록하고, 다투었다. 이 원어의 의미, 다투었다고 하는 이 원어의 의미는요, 적의를 품고, 그러니까 막 죽이고 싶은 마음이에요. 적의를 품고 달려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대항하는 것을.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화가 나니까 모세에게 죽일 듯이 달려드는 거예요. 막 소리친 거예요. 너무 목마르니까. 그리고는 이렇게 외칩니다. 세 번역을 가지고 제가 참고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이 죽었을 때 차라리 그때 우리도 죽었으면 좋았을 거다. 어쩌자고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와가지고 우리와 가축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당신들은 우리를 애국 땅에서 끌고 와가지고 이 고약한 곳으로 데려온 거요. 여기는 씨도 뿌릴 수 없고 채소나 과실도 얻을 수 없고 마실 물도 없어요 하고 그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 그렇게 화를 참지 못하고 자기들에게 소리치며 달려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모세와 아론은 저들의 말과 저들의 행동에 나름대로 상처를 받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막 달려들고 죽일 듯이 달려드는 저들의 모습 속에서 상처를 받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되어졌는지 참으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린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지팡이를 가지고, 그리고 아론은 사람들을 모으라는 거예요. 백성들을 모으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러면 물이 나와 너와 회중과 그리고 가축들에게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요, 회중들이 다 모였어요. 아론이 모이라고 해서 다 모였어요. 모였을 때에 모세는 회중을 향하여 어떻게 말을 하냐면 너희 반역자들아 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주석에 따르면요, 이 소리는 이런 표현이래요. 그가 극도의 혈기 섞인 분노가 있다는 거예요. 주석에 의하면 극도의 혈기 섞인 분노로 소리친 거예요. 이 반역자들아.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내가 이 바위에서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낼 수 있겠느냐? 라고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 광야에서 지금 나도 물을 못 먹고 있는데, 나도 물을 찾고 있지만 물을 못 먹고 있는데 왜 나에게 와가지고 물을 달라 하느냐? 극도의 혈기 섞인 분노로 외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지팡이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라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자기 지팡이를 가지고 두 번 내리친 거예요. 이게 극도의 이 분노의 그 표출이 느껴지시죠? 예. 두 번 내리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물이 나와서 백성들과 가축들이 마실 수 있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의 이야기 속에는 여러분도 느끼셨을 거예요. 이 사건의 이야기 속에는 인간적인 어떤 분노라고 하는 감정이 여기에 있었음을 여러분들 느끼셨을 거예요. 그렇죠? 인간적인, 하나님을 위한 분노가 아니라 인간적인 분노예요. 분노가 여기 있었던 것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적의를 품고 달려들 정도로 화가 난 상황이었고요. 모세와 아론 역시 물을 만들어낼 수도 없는 자기들에게 달려들어가서 물을 달라고 하니까, 예, 그들에게 극도의 혈기 섞인 분노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때마다 분노하고 원망하는, 그리고 모세와 다투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모세와 아론 역시 또한 그가 분노하며 바위를 두 번 내리친 것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할 것은, 우리가 감정에 실패할 때 영적으로 심각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감정에 실패할 때. 여러분, 인간의 마음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하죠. 지, 정, 의. 지성과 이성과 감성과 의지, 이 세 가지가 우리의 마음을 구성하는 요소라는 거예요. 예,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예외 없이 그래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 감정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감정이 드러나는 순간이 종종 있어요. 내 감정이 드러나는 순간이.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저는 어떤가요? 저가 감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도 감정이 있어요. 저도 감정이 있습니다. 저 역시 마음이 상하거나 기분이 상하면 제 얼굴을 숨기질 못해요. 제 얼굴을 숨기지 못해요. 말을 안 해도 제 얼굴을 숨기질 못해요. 특히 저희 가족에게는 이게 쉽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저희 가족에게는 이게 얼굴이 그대로 나타나요. 쉽게. 그래서 제가 결혼 초에는 부부싸움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부부싸움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즈음에 교인 신방을 가려고 차를 타고 가다가 말다툼이 시작이 돼요.
근데 말다툼이 시작이 되면 어느 순간에 화가 치밀어 오르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래요. 화가 치밀어 오르면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핸들을 돌려버렸어요. 핸들 돌려버렸어요, 그냥. 신방한다고 시간 약속까지 해놓고 그냥 핸들을 돌려버렸어요. 그게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사실. 정말 몇 번 그랬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런 마음으로 신방 가는 거, 신방 가고 싶지 않다는, 이런 마음으로. 그러면서 그냥 핸들을 돌려버린 거 제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사실은. 참 제 성질도 안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전혀 상상을 못 하셨겠지만, 저도 성질이 있는 사람이고, 감정이 있다 보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이 분노,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성경, 이 본문을 저도 묵상하면서, 저도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사실 그래요. 사실, 지금이라고 제가 성질이 뭐 좋아졌겠어요? 뭐 때로는 또 다투기 시작하면 또 그럴 수도 있겠죠. 네. 물론 이것은 저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웃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던데 보니까 저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곳에 계신 여러분도 이렇게 감정이 격해지는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격해지는 감정이 또 그렇다고 모두 다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성경의 흔한 예로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을 아시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어요. 아니, 사람을 내쫓으셨습니까? 예수님이 감히, 아니,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사람들을 막 내쫓으셨어요. 요한복음 2장에 따르면요, 예수님은 채찍을 휘두르셨어요. 그냥 나가라고 소리친 게 아니라 채찍을 휘두르시면서 소나 양을 다 내쫓아버리셨어요. 사람 앞에서 채찍을 휘두르셨으니까 아마 사람들 얼마나 당황하면서 피했겠어요. 채찍을 막 휘두르셨으니까. 그리고 그들이 장사하던 책상하고 의자들을 다 둘러엎으셨어요. 아유, 어떻게 예수가 저럴 수 있어? 아마 그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예, 예수님도 그의 감정이 격해졌던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인간적인 분노가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 사이에 이 서로 이어진 이 분노는 다분히 인간적인 분노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적인 이유로 감정에 실패하고 마는 거. 이렇게 감정의 실패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영적으로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죠?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감정은요, 그 질량이 불변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 표현의 차이는 있겠지만, 감정의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다시 예를 들면 10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10명의 사람들이 있어서 100이라고 하는 그런 그 나쁜 감정을 가지고 똑같이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표현하는 그 표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똑같이 감정의 질량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똑같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 감정을 표현해내더라고요. 숨기든 말든 아니면 그 앞에서 소리를 지르든 아니면 이렇게 하든 사실은 그 나쁜 감정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소리를 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눈을 흘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걸지도 않는 방식으로 자신의 나쁜 감정을 표현하기도 해요. 어떤 경우는 이 미움이라고 하는 이 나쁜 감정을 숨긴 채 혹은 질투하는 그 감정을 숨긴 채 앞에서는 아닌 것 같지만 기회가 되는 대로 슬쩍 깎아내리고 말이죠. 상대방 깎아내리고 반대하고 잘못하는 부분을 다 이렇게 막 더 말하고 그 사람에 대한 나쁜 감정이 내 안에 있는데 그것을 싹 숨기고 그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들을 자꾸 얘기하고 그렇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가만히 보면 그럴듯한 이유를 말하고
어떤 신앙적인 이유를 말하고 교회를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감정이 있더라고요. 감정이 있어요. 감추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자신의 그 나쁜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오랫동안 그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자꾸 이렇게 끌어내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런 모습도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무섭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뭐 다른 사람 앞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요. 드러내지 않을 뿐이지 그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때가 되면 긁어내고 때가 되면 끄집어내고 그렇더라니까요. 여러분,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없잖아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겉으로 드러내는 감정의 실패도 있지만 감정을 숨기고 드러나지 않는 방법으로 그렇게 감정을 푸는 악함도 하나님 정확하게 다 보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체로 나타나질 않아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매개체가 있어서 그 감정이 드러나요. 예를 들면 말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감정이 드러나요. 또 행동이라고 하는 그 매개체를 통해서 감정이 드러나요. 감정을 표현해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나쁜 감정, 이 화가 나는 이 나쁜 감정을 말로 표현했어요. 뭐라고 했는지 아시죠? 차라리 그때 우리가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왜 이리도 나쁘고 척박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했는가?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그때 죽기를 원한 걸까요? No. 아니었어요. 그냥 그런데 이렇게 억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억한 말을. 그렇죠?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한 거예요. 우리도 이럴 때 많죠. 우리도 억한 말 할 때 많죠. 그렇죠? 저도 그래요. 그래서 제 아내가 때때로 상처를 받았었어요. 제 아내가 없어서 더 얘기를 편안하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네. 그래서 제가 제 아내가 암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제가 제일 먼저 드는 감정이 걱정은 아니었어요. 정말 걱정은 아니었어요. 제일 먼저 드는 감정은 미안함이었어요. 미안함. 자, 앞으로 제가 잘해야 되겠을 것 같아요. 예, 너무너무 미안했어요. 예, 그 제가 억한 말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인간적인 감정이거든요. 나쁜 감정이거든요. 그렇죠? 또한 모세의 경우는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쳤어요. 이건 행동으로 그 나쁜 감정을 드러낸 거예요.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표출한 거죠. 하지만 이렇게 말이나 행동으로 자신의 그 나쁜 인간적인 감정을 표출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옳다고 말씀하셨나요? 옳지 않다고 말씀하셨나요?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옳지 않다라고.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세와 아론도 역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질 않았죠. 못했죠. 예,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을 때 영적으로 실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유념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겠죠. 여러분, 사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에서도 교인들과 지내다 보면 말 한마디로 인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행동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참 오해가 많다 보니까 나쁜 감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때때로 그 자리에서 분을 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교인에 대해서 좋지 않은 그런 말들을 하면서 나쁜 감정을 풀어가기도 해요. 억한 말도 하기도 하고요. 이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 모세와 아론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옳다 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아멘. 우리에게 옳다라고 여기 말씀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 이런 감정의 실패를 할 경우엔 영적으로 굉장히 큰 타격을 입기도 해요. 그렇죠. 형 교회 생활 하시다 보면은 경험하시잖아요. 따라서 여러분, 이런 인간적인 감정들을 잘 통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의지로 그 나쁜 인간적인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내 이성으로 또 내 의지로 내 이 나쁜 감정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감정을 그 앞에서 표출할 수도 있지만 보이지 않게 다른 방식으로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까지 이용하면서 자신의 그 나쁜 감정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감정을 숨긴다고 해서 해결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감출 수는 있지만 내 안에 있는 나쁜 감정을 감출 수는 있지만 결국은 드러내고 말아요. 결국은 드러내고 말더라고요. 사람들까지 이용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숨기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찾자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 안에서도 이런 나쁜 감정으로 분을 내는 그런 교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감정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해가 지기 전에 그 감정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아멘. 제거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불을 품지 말라는 것은 제거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말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저는 이 방법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성화의 원리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sanctification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 이거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인간적인 좋지 않은 감정 어느 순간에 다 사라져가지고 나는 누구도 믿지 않아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어느 순간에 아무도 믿지 않을 수 있겠죠. 하지만 바로 그 다음에 어떤 교인이 나를 섭섭하게 했다든지 아니면 서로 오해가 생기면 하루아침에 얼굴 색깔이 변하더라고요. 나는 누구도 믿지 않아 했던 분이라도 어떤 오해가 생기고 나면 하루아침에 얼굴 색깔이 변하고 감정이 변하는 게 우리잖아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매일매일 점점 나 자신이 성화되어 가듯이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의 그런 나쁜 감정들도 성화의 원리를 따라 매일매일 죽어가고 매일매일 죽여가고 제거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것을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들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디모데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트레이닝을 하라는 거예요. 트레이닝하라.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는 참된 경건은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말로 자신의 그 인간적인 나쁜 감정을 드러내지 않도록 경건의 훈련을 하자는 거예요. 정말 지속적으로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나쁜 감정을 제거하고 죽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트레이닝을 하자는 거예요. 매일 순간마다 내 속에 다른 교인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 안 좋은 감정 사로잡아서 그대로 날개 달지 말게 하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생각들을 복종시켜서 그것을 제거하고 죽여가는 훈련을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나한테 다가왔었을 때는 예상치 못하게 다가와요. 그래서 마음이 상해버려요. 자존심이 상하고 분이 나기도 해요. 그것은 예측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내게로 오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내게 오면 화가 나니까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경건의 훈련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때마다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연습하면 근육이 생기듯이
트레이닝을 하면 근육이 생기듯이 우리가 그렇게 트레이닝을 하자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다시. 그러면 우리의 삶이 보다 더 거룩해져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오해들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많아요. 오해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내 안에 그 나쁜 감정, 인간적인 감정들이 생기게 되고 분노하기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시험 드는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모세나 누구의 잘못을 떠나서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아픔과 상처를 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또 여기 서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를 통해서 우리 안에 그러한 인간적인 나쁜 감정들을 죽이고 제거하는 경건의 훈련을 멈추지 말자. 포기하지도 말고. 그게 다 봐도 그냥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포기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며 그렇게 조금씩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더 가족 같은 공동체로 이렇게 성장해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네, 아멘. 아멘. 네, 저에게도 앞으로 더 잘하려고요. 제 아내에게도 그렇고 또 여러분에게도 그렇고 더. 그래서 우리 가족 같은 공동체자 그랬잖아요. 아니요, 더 가족 같은 공동체, 우리 소망 한인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